저에게는 국권 1,000원짜리 10장이 있습니다. 같은 1년 번호로 만들어져 있는 1,000원짜리인데요. 이걸 이렇게 봉투채로 넣어서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지폐들은 재테크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재테크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폐들은 여기에도 보면 배우 성세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제가 대학교를 다니며 졸업 공연을 마무리하면서 받은 그런 것입니다. 졸업을 앞두고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배우가 되어서 이제는 대가를 받고 연기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위해서 연출자가 직접 은행에 가서 신권으로 준비를 해서 저희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 지폐가 참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는 연기를 하지 않고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게 되었지만, 졸업할 때의 그때를 생각해 보면 부푼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었고, 또 많은 설레임과 두려움들을 고스란히 이 집회를 통해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졸업 공연을 하면서 여름부터 아마 한 6월 정도부터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부터 흘린 땀방울들, 그리고 정말 수도 없이 했던 밤샘 작업들, 그리고 이 졸업 공연을 다 끝낸 다음에 정말 미친놈 지랄 발광한다 이런 말이 딱 어울릴 법하게 괴성을 지르면서 학교와 극장을 막 뛰어다녔던 그때의 수많은 추억들이 이 지폐들 안에 고스란히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폐가 너무나도 가치가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무엇인가를 기억하기 위한 어떤 물건들이 있습니다. 결혼 반지가 그런 분인 것들도 있고, 때로는 100일 반지가, 때로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받은 첫 번째 선물이, 혹은 옛날 감성이 풍부한, 옛날엔 참 많이 했는데 요즘은 제가 하는 걸 못 본 것 같습니다, 학종이 아니면 거북이. 왜 그렇게 접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액면가로서는 어떠한 큰 가치를 나타낼 수는 없지만, 자신에게는 소중한 기억들이 그대로 묻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버리지도 못한 채 이사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안고 다니고, 가끔씩, 아주 가끔씩 그때가 떠오르면 문득 한번 꺼내어 보는 그런 추억 속에 빠지게 하는 그런 물건들이 있곤 합니다. 이건 개개인들 뿐만 아니라 국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 국가에는 역사가 있고 그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유적을 만들거나 혹은 기념일을 지정하여 지키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자신의 백성 삼아주시면서 굉장히 강조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이 그 말씀의 핵심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신의 정체성이, 이스라엘 이 민족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서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하는 것을 너는 마음에 새기되 이것을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들도 잘 기억하게 하기 위해 시도 때도 없이 정말 모든 순간 이 말씀을 강론하며 그들도 그렇게 클 수 있게 도와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너의 모든 행동 반경 가운데 이것을 기억하게 할 수 있게 기록해 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손목에도 이마에도
문설주에도 박간문에도 항상 기록해 놓아서 우리가 오고 가며 움직이는 모든 행동 반경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해야 함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을,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억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령은 더 나아가서 모든 절기에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요즘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일에 이 민수기의 말씀을 굉장히 은혜롭게 전해 주고 계시는데, 최근에 절기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날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7대 절기 중에 중요한 세 가지만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 유월절이 있습니다.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대로 돌아가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의 재앙,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 그 장자의 죽음에서 넘어갔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아 패스오버라고 이야기하며 유월절로 지키는 겁니다. 결국 그 자체가 은혜와 그때의 그 감사한 마음, 그리고 감격했던 그 모든 순간이 떠오르는 그런 기억들이고, 자신의 정체성을 세워주는 그런 날들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은 초실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칠칠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오순절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 절기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신이 그동안 먹어오던 만나와 메추리가 그치고 첫 수확을 얻게 된 그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자신이 먹고 있던 만나와 메추리가 그치고 자신의 첫 수확을 얻었다는 그 놀라운 기쁨, 그리고 이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이 날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수장절 또는 장막절, 초막절 다 같은 의미인데, 이 절기는 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의 생활을 기념하면서 한 해 동안 수고하여 거둔 그 곡식과 과일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를 표현하는 그 방법으로 자신들의 이 광야의 생활들을 마음속에 새기기 위해 현재에도 장막에서 일주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장막에서 일주일간을 지내면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자신의 후손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알려주고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자신의 민족의 정체성을 곤고히 하기 위해 지키고 있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절기 모두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모든 날들을 기억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절기를 넘어서서 이스라엘 민족들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실제로 체험하는 그런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소와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지난주까지 공부했던 이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첫 언약이라는 것과 새 언약을 구분하여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성소와 제사로서 이루어지는 이 첫 언약,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이 첫 언약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얻게 된 이 새 언약을 비교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장선에서 오늘의 말씀은 그 내용들을 더욱더 구체화시켜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9장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9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아멘. 이 8장의 마지막 절인 13절에서 이야기한 이 새 언약과 비교하면서 첫 언약에도라고 이야기하고, 그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새 언약에도 이러한 예법과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앞으로 이야기할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법이 뭐냐면, 첫 언약의 이 예법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동안 해왔던 제사의 방법들이고, 성소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그 성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 말씀에서는 성소 안에 있는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등잔대, 상, 진설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출애굽기 25장 말씀에 따라 만들어진 것인데, 이 등잔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등잔대의 불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꺼지지 않게 해서 언제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백성들에게 알게 하려던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어두운 저녁이 되어도 그곳에 불빛이 비쳐있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구나 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또한 이 진설병은, 이 두 번째 상,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진설병이 놓여있던 단을 이야기하는데,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12지파를 이야기하면서 좌우에 6개씩 두 뭉치를 이렇게 두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이 떡을 나누고 있는 이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며 그들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12지파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절 말씀에서는 성소 안쪽에 휘장으로 구분되어진 더 깊은 곳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지성소라고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4절 말씀에 따라 또한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금향로와 언약궤가 그곳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돌판들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먼저 이 첫 번째로 말하는 금향로라고 하는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를 증명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금향로는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성소를 가득 채운 이 향로와 향로의 이 향과 연기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언약궤를 둘러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언약궤는 말 그대로 언약의 두 돌판을 담고 있는 함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아주 직접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두 언약의 돌판이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언약궤 위에는 천사를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그룹들이 날개로 덮고 있는 그런 조각이 있었다라고 오늘의 이 본문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언약궤 안에도 또한 세 가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었고,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세 번째는 언약의 돌판들이라고 이야기하며 이것들이 담겨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를 바라보면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이적이나 능력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표현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이 첫 번째 나왔던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의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먹을 것이 떨어지자마자 배불리 먹고 살았던 애굽 땅을 기억하며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더 나았겠다라고 진짜 어처구니 없는 그런 말을, 불평들을 하나님 앞에 늘어놓기 시작한 겁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므로 욕심을 부리며 먹을 것을 거두었다가 썩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모습을 바라보시며 모세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탄식하셨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할 것이냐고. 두 번째로 나와 있던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민수기 17장에서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 16장에는 고라가 반역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고라가 반역하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고라 자손을 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고라 자손을 벌하였던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여서 모세와 아론에게 나와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망하면서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이 고라의 자손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벌을 받게 된 것이었는데 그 책임을 아론과 모세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속상해 하시면서 백성들에게 연병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연병을 내린 것을 보자 모세는 엎드려 속히 기도하고 아론을 속히 보내어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가운데 서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는 그곳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은 아론의 권위를 확실히 곤고히 세워주기 위해서 각 지파마다 한 개의 지팡이를 들고 오라고 이야기하며 아론의 지팡이도 그곳에 놓아놓고 지성소 안에 이렇게 두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지팡이들을 빼내어 보았는데 유일하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은 지팡이에 새로운 생명이 일어난 사건, 잉태된 이 놀라운 사건으로 하나님은 아론의 권위를 세워주었고 아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그 모든 민족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오는 언약의 두 돌판, 이 두 돌판은 모세가 처음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돌판을 가져왔던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여일이 지나도록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모세가 너무나도 더디 내려오니 죽은 것이 아닐까 걱정하며 아론에게 나아갔고 아론은 그들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는 그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 라고 어처구니 없는 말로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로 말미암아 진노하셨고 모세는 이 일을 보자마자 너무나도 분개한 나머지 돌판을 집어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참회하며 다시 한번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한번 돌판에 글을 써주셨는데 이 돌판을 언약궤 안에 넣어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는 모두가 이스라엘이 범죄했던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을 멸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셨고 그들을 품어주셨던 것들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그대로 숨어 있고 또한 긍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그 언약궤 안에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나서 잠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다 보면 무언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출애굽기 25장에서 이야기되는 이 성소와 지성소에 관한 그 언급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뜰이 있고 그 가운데에 성소 장막이 있었는데 이 장막은 둘로 나뉘어져서 먼저 보이는 것이 성소이고 그 안쪽이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뜰까지만 들어올 수 있었고 제사장은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 성소를 딱 들어가면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등잔대는 항상 불이 꺼지지 않게 관리해야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었고 그 위에 12지파를 상징하는 진설병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 앞에 성소로 들어가면 우리의 정면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0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이 속죄소는 지성소를 이야기하는데 이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고 이야기하며 분향단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분향단은 성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인 이 히브리서에서는 마치 이 지성소 안에 있는 금향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의 이야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향단은 이 모양이 4개의 뿔을 가진 마치 제단의 모습과 닮아 있는 그런 것이었는데,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으로 이 번제와 소제를 드릴 때마다 이곳으로 들어와서 그 분향단에 향을 피웠습니다. 그러면 이 향이 전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이 향처럼 제사에서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음을,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있음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히브리서 본문에는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한 또 다른 본문을 살펴보면 열왕기상에 있는 솔로몬의 성전에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6장 2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이 본문에는 내소에 속한 제단이라고 언급하며 언약궤 말고 지성소 안에 또 다른 제단이 있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많은 논쟁이 있는데, 일반적인 주장은 내소에 있는 제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소에 속한 제단이라고 언급하고 있음을 근거로 해서 성소의 분향단의 향기가 지성소 안을 가득 채우기 때문에 내소에 속한 것이라고 표현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렇다 치더라도 또 다른 의아한 부분도 있습니다. 언약궤에 관한 내용입니다. 솔로몬 왕 때 이 언약궤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며 그 본문을 살펴보면 열왕기상 8장 9절에서 그 궤 안에는 2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며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궤 안에는 2 돌판만 있다라고 언급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민수기 17장에서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가져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또한 출애굽기 16장에서 만나 한 오멜을 담은 이 항아리의 이야기에서도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는 이 3가지가 모두 다 언약궤 안에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잠시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좀 해보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법궤는 처음에 모세의 장막 안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법궤가 모세의 장막 안에 있을 때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었고, 지성소 안에 모셔져 있던 그런 법궤가 전쟁에서 어리석은 실수로 말미암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벳 에돔의 집을 거쳐서 다윗 왕 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후에 이 성전 안에 이 법궤를 다시 지성소 안으로 집어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한 군데 머무르게 되었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조금 전에 읽었던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들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가 적힌 시대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있던 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침략을 당하고 성전이 모두 무너져 버린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 전의 이야기에 보면 르호보암 시대에도 르호보암 5년에 하나님께서 애굽 왕 시삭을 들어서 이 르호보암을 치셨는데 성전과 궁전의 모든 금으로 된 것들을 가져갔다라고 성경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한번 성전을 짓게 되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는 법궤가 돌아왔다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이 법궤의 행방이 어디로 가 있을지는 아직까지도 미스테리한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인데 인디아나 존스 1편이었던 레이더스
라고 이야기하는 레이더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잃어버린 성궤를 찾아서 라는 이 영화는 이 르호보암 시대의 애굽으로 끌고 갔던 이 법궤를 이야기하며 그 기반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결국 예수님 당시에는 이 에스라의 성전에서도 무너지고 다시 한번 헤롯 왕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지어졌던 그런 때였고,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 기독교로 개종하였다가 다시 한번 배도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히브리인들에게 적은 그림을 감안해 볼 때 당시에는 진짜 법궤가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진 그런 법궤가 성소 안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히브리서의 저자가 언급하는 이 법궤는 새롭게 만들어졌던 법궤였고, 그 안에는 오늘 본문이 언급하는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었다라고 여겨진다라고 신학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급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 번도 궁금해 본 적이 없는 듯한 표정을 짓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 그랬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참 당황스러운데, 아무튼 이런 뒷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경을 공부하는 재미가 좀 쏠쏠하지 않습니까? 이런 뒷이야기도 성경에는 있습니다. 하여튼 이 법궤에 대해서는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히브리서 기자도 정확하게 무엇인가를 언급하기가 조금 애매했던지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이것을 약간 말을 흐리며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결국 이것이 진위 여부를 이야기하려고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6절 말씀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이러한 첫 언약의 장막에는 제사장들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또 그 안에 있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 제사장들 또한 피 흘림 없이는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며, 이런 모든 것들, 첫 언약에 이루어진 이 모든 것들이 제약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보면 첫 언약에 의해 만들어진 이 예법과 성소는 모두 제약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9절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정리하며 이야기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 첫 언약에 따라 이루어진 예법과 장막은 제약된 접근을 허락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은 여호와의 성소가 있는 이 성소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었고, 그곳 장막이 있던 뜰만 갈 수가 있었습니다. 뜰만 밟았던 겁니다. 그리고 뜰에서 제단에 제사를 지내며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나누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지내고 있는 제사장들도 모든 것이 허락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소만을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소만을 들어가는 제사장들도 모든 것이 허락되지는 않았습니다. 지성소에는 유일하게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무거운 휘장으로 가로막고 있던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조차도 대속죄일을 거치면서 아사셀을 통해 자신의 죄를 사하고 온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를 사한 이후에나 비로소 꼭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이 지성소 안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 첫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첫 언약에 대한 모든 예법들은 제약된 접근을 허락하고 있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이 첫 언약에 의해 이루어진 이 제사라는 것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거룩하게 만들어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속죄제나 속건제로 이렇게 이루어진 제사를 통해 자기 스스로가 잘못하였던 자범죄에 대해 용서하는 것을 하나님을 상징하여 주셨는데, 결국 인간의 근본적인 이 결핍을 회복할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내가 방금 지었던 죄에 대해서 혹은 탐하였던 것에 대해서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려서 회복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내적으로 있는 온전한 내적인 씻음을 제공해 줄 수는 없었던 것이 첫 언약의 방법입니다.
결국 그것은 부분적인 씻음만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또 살펴보면 이 첫 언약에 의해 이루어진 예법과 성소는 인간이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나 혹은 실수로 일어난 잘못에 대해 용서함을 줄 뿐이었습니다. 만일 이 백성들이 고의로 지은 죄를 있었다면, 고의로 죄를 짓게 되었다면 이것들에 대해서는 용서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돌로 쳐 죽이거나 혹은 그에 상응하는 죄의 값을 치러야만 해결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첫 언약에 의해 주어진 이 예법과 성소는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용서만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첫 언약에 의해 주어진 예법과 성소는 제약이 있었고 온전한 방법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제약된 접근, 모두에게 허락되지 않은 접근 방법, 그리고 모든 것을 씻을 수 없었던 부분적인 씻음, 그리고 모든 것을 용서할 수는 없는 제한된 용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던 첫 언약의 방법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허무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본질적인 갈급함을 더하여 줄 뿐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기독교로 개종해서 예수님을 그 마음 가운데 받아들였다가 다시 온전하지 못한 이 제약된 접근을 하고 있는 이 첫 언약을 따르려는 어리석은 히브리인들에게 이 저자는 결국 온전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힘주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본질적인 갈급함, 이 본질적인 갈급함을 해결하는 유일한 통로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며 그들을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읽게 될 11절부터의 말씀을 통해 새 언약을 통한 온전한 장막을 설명하기 위해 오늘 이 본문에서 온전하지 못한 첫 언약을 우리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본질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실 때에 이 첫 언약의 장막이었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너무나도 무거운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첫 언약의 장막의 가치가 사라져버리고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들이 활짝 문이 열렸음을, 부분적인 씻음이 온전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그런 설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을 약속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루어지는 친밀한 교제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구약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을 통한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 나아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을 붙잡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죄로부터 온전한 자유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흠 많고 점 많은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서 온전히 씻겨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 해결되지 않는 이 영적인 갈급함을 온전히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해 죄에서 온전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 자유함으로 이 땅을 누리며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